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성탄 예배 이후에 함께 나눌 이 송년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아주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이면 항상 마태복음이나 1, 2장, 누가복음 1, 2장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지금 생소하게 보게 됐네요. 매년 12월 25일 성탄절이면 온 지구촌이 떠들썩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기독교에서는 또 카톨릭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가 IT가 보급률이 전 세계 1위라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는 것을 카톡으로 대신해서 다 보내다 보니까 지금은 카드를 보낼 생각조차도 못하고 카드를 받아보기도 상당히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또 한 분이 저한테 카드를 보내오는 분 계시더라고. 카드 앞장에 보면 대부분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걸어가는 박사들 3명과 앞에서 별이 그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카드의 앞면에 딱 일면에 보이고 있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커다란 별을 보내서 박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예수를 방문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고 경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국적이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어제 저녁 일부 순서 이후에 영화를 봤는데 거기도 역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박사들이 왔다고 그렇게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일설에 의하면은 점성술이 발달했던 신라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라는 얘기죠. 그 박사들이 영국의 왕실 도서관에서 이 왕실에서 일찍이 동방의 박사들의 정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연구하도록 왕실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왕실에서 명령을 내려서 연구한 결과 삼국사기 신라 본기 박혁거세 편에 보면은 54년 BC 4년 봄 2월에 혜성이 견우성에 나타나서 2년이란 거리를 거쳐서 방문하게 됐다라고 기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기보다 이런 일설이 이미 영국 왕실에서 조사를 시켰고 그걸 연구해서 학자들이 그렇게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박사들 3명이 신라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지구촌의 축제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어느 날 돌발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 도면을 그리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데, 오셔서 어떻게 오시며 와서 어떤 문제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놓고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장차 조금 며칠 있으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이 보통 근심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근심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하여 올라가서 너희가 장차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죽을 때 너희 영혼이 와서 살 집을 내가 지을 것이니 나 다시 못 본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살 집을 내가 다 짓고 나면은 각 사람이 내 있는 곳으로 와서 살도록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3절에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간다는 거예요. 영접해 간다는 거예요. 영접한단 말은 우리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영접해서 천국으로 데려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성탄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여기 14장부터가 예수님의 유언이거든요. 예수님의 유언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계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선당 갈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냐? 죄에서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이 볼 때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되어 있으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 결혼을 이제 파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행동으로 마리아가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한 거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성탄에 예수님이 뭐하러 왔느냐? 우리한테 뭐 박수갈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또한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육체를 입으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함이라. 일생의 마귀한테 매여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종노릇을 하는 자들을 거기서 놓아주러 오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내가 지옥의 진노에서 구원하러 너희들을 왔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한 너희들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죽은 영을 살리며 실패와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영원한 지옥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이름을 준 것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 준 적이 없다.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준 이름이 아니다.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준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이신 구원자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참 우리를 무진장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무진장 사랑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대신해서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걸 대신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리고 그 몸을 불사름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도 받고 이 땅에 살다가 나그네 길 떠나면 구원도 받아서 천국도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우리 인간이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 죽는단 말은 피 흘린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게 만들고 우리를 살려주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그런데 사실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번거롭기는 진짜 번거로운 일입니다.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맨몸으로 성경 하나 들고 오는데도
귀찮다고 성경을 놓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짐승 한 마리씩 끌고 와야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됐으니, 구약시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비교하자면 우리는 100배나 더 쉽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복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지금보다 100배나 되는 더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번거로운 부분들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해서,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극히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우리와의 신앙생활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오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믿습니다.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짐승을 가지고 가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예배드리러 갈 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용서받게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오늘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바로 아버지라고 지금 비밀스럽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제자 중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누구다?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체란 말은 헬라어로 동사 히파르코란 말인데 시작이다, 시작. 뿌리다 그 말이에요. 뿌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뭡니까? 근본이나 본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예를 들면은 이 마이크를 만들 때 그냥 주물떡해서 만들면은 마이크가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 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금형이라고 하는 이 마이크 모양을 쇠로 깎아서 금형을 뜹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워 부숴 센 물을 부으면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억개가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금형, 본체라, 금형이란 말, 금형. 가다란 말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창조주로 저 구약시대에 계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므로 창조주나 구원자는 다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 곧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놓고 12명한테 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 세 번째는 나와 같은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엄청나게 큰 일도 할 것이랍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내가 가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되면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은 더 엄청나게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은 일과 더 큰 일이란 두 가지인데, 나와 같은 일이란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더 큰 일이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스승인 나만이 복음을 전하는 특허가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나에게만 있는 어떤 고유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들 또한 복음도 나처럼 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처럼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을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탄에 오신 예수, 그냥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만 오신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도 큰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이 부족한 것도 사실 고생스러운 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생이 뭐냐?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는 것은, 고통은 더 말할 수 없을 고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일은 바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전도하러 오셨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했어요. 예수님은 노상에서 전도는 별로 안 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 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거기에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대낮보다도 밝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란 말은 구약의 다윗 왕이 살았던 동네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인 것은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불치에 병든 자를 고치려 오셨기 때문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러 오셨기 때문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범한 죄를 우리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축제가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병든 자도 고치도록 귀신 들린 자도 쫓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게 해 주셨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저 마냥 기뻐만 하고 즐거워만 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지내는 순간으로 보낼 순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기도만 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 거다. 예수님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위로합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비밀리에 공개해 준 사건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있는 나서는 사람이 어디에도,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그런 분은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몇 번이고 상관없이 도와주겠다고 이리 말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들에게는 지상 최고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힘과 능으로 살던 삶이 힘겹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내 힘과 능으로 살려고만 애를 썼던 사람들이 혹 있다면 그들은 엄청나게 힘들게 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듯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시고 도와주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기도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미리서 막아내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기도는 지상 최고의 전천후 보험입니다. 보험이요. 문제가 왔을 때도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고 문제가 미리서 오지 않도록 막아대는 것도 이 기도이니 이와 같은 보험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기도의 보험이야말로 대단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련제일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창조자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들으시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